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저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제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돌아봅니다. 때로, 아니 너무 자주 오직 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기도를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명.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놓아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면한 뒤에 2장에서 교회가 실천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물론 디모데라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함께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위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그 핍박에 노출된 연약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원망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망 대신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사람과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단순히 현실의 안녕을 구하는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경륜에 동참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통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다양한 그 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도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간구이죠. 개인의 필요와 결핍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탄원 기도라고도 하고 간구라고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라고 그냥 나오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경배의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중보기도이죠. 도구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종류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향들이 있겠지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를 왜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하며 막힘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경건하게 만들고 또 고결하게 하고 말썽이 없고 조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드려야 할 텐데, 바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 수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외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뜻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인데, 교회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통로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유일한 다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뿐이다라는 거죠. 여기 앞에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말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근데 우리가 무슨 중보기도를 하느냐? 그거는 그것과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내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구원자라는 말이 아니라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그런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뉘앙스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선포자이고 사도고 교사로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진리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움받았음을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고 사도적 지위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닐지 모르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 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나의 기도의 폭은 어디까지 닿아 있습니까? 나의 일상 기도는 오직 나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꺼려하거나 나와 가치관이 다른 이웃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질문 던져봅시다. 나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 평소 기도하지 못했던 주변 이웃, 직장 동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위에서 중보하고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고 기도하는 일, 우리에게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일들을 자꾸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모일 때마다 세상의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질문해 봅시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하길 원합니다. 소그룹과 구역 모임 내에서 내부적인 친교를 넘어서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웃과 선교지를 품는 중보의 시간, 도고의 시간을 반드시 우선순위에 두는 것,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다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국가와 지도자들을 품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회 지도층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한 비난이나 맹목적 추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공의로 다스려서 사회가 평안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질문에 우리 솔직하게 응답해 봅시다. 비판하는 거 너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또 따라가는 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 그들이 정의와 생명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며 세상 속에서 고요하고 단정한 삶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 땅의 지도자들과 잃어버린 모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복음을 선포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하겠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삶과 기도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선포가 되는 자로, 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권유하네.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탄원기도, 기도, 중재기도, 감사기도를 하시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또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 이르는 것이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